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이 그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장로님에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분은 한 38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겼던 것 같아요. 장로님, 신앙생활이 도대체 뭡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가장 본질적인 것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저는 신앙생활을 마라톤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라톤은 긴 코스를 가듯이 신앙생활은 똑같습니다. 오르막도 올라가고 내리막도 가고 또 평탄한 길도 있고 돌부리가 있는 울퉁불퉁한 길도 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완주할 때에 모든 관중들의 환호를 받듯이 천사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봐도 대답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신앙을 경주에 비유하는 것이 종종 나옵니다. 마라톤 경주와 같다 이렇게 나온 것이 참 많아요.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는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면서 어떻게 잘 완주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저자가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한 4명 혹 5명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나온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형이라고만 생각하고 어떻게 형이 하나님이냐 말도 안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이후에 그가 확 돌았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데요. 그가 얼마나 이 초대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는지 아주 뚜렷하게 두각을 드러냈고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핍박으로 흩어져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신앙의 핵심은 그들이 온전히 신앙 위에 서 있고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이 뭔지를 알려주면서 그 신앙 위에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험에 대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제2장에 넘어가면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는 진짜 신앙인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4장에서는 세상과 벗된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비방에 대하여 그리고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올바른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장에서 훌쩍 뛰어넘어서 또 5장에 가면 부자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 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난받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가 이 얘기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끝부분에 있는 이 부분 인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자세하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는 참고 견디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자를 찾아보니까 참을 인 칼도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 참을 인자에는 칼날 인과 마음 심자 이 표현을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날이 심장을 찌르듯 그 아픈 감정을 견디는 것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소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 가운데에서 그 신앙을 붙들고 버티고 나가는 것 이런 것이 있고 개인적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힘겨움을 참아내는 것 이렇게 정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내하는 것이 무슨 복인가?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하는데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욥을 데리고 옵니다. 욥을 데리고 오면서 욥의 인내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욥의 인내가 뭐냐?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욥이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지만 그는 동방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팔레스타인에서 살았지만 욥은 정반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탄에게 시험당하는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왔을 때에 이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예요. 욥처럼 그렇게 의로운 자가 있겠냐? 그랬더니 사탄이 빈정거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그거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안 섬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생명만 건드리지 마라. 이랬어요.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고난이 닥치기 시작하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사탄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불렀을 겁니다. 드디어 욥은 끝났다. 그러고 나서 시험을 하는데 자 보세요. 사탄이 직접 이렇게 막 휘두르는 것 없습니다.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처음에 큰 옆에 있는 스바 사람들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엄청난 그 많은 재산과 양떼, 소떼, 낙타 다 빼앗아 갔어요. 집에 있는 재산 다 약탈해 버렸어요. 엄청난 충격이죠. 그리고 자식이 10명 있는데 한 자리에 있을 때 큰 기둥이 다 부러지면서 팍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다 죽었어요. 곧 그 소식과 함께 갑자기 몸이 가렵기 시작하더니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이 종기가 생기는데 악창이 났어요. 진물이 흐른 거예요. 기와장으로 끌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몸이 고통을 당하는데 보다 하면서 이 아내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리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기가 막히지. 그 아내는 떠나갔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견뎌나가는데 이 욥이 자기가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무 힘들다. 그 비참한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밤마다 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신음소리를 내지 않은 날이 없었고 또 숨이 차서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많이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구더기로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내 몸이 아주 비참했고 피부가 햇빛에 타서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고 몸에 열이 나가지고 용광로 속에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와서 욥을 위로해 준 게 아니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모양이 되지. 빨리 회개부터 해라.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더 얹은 거지요. 그리고 아이들도 지나가면서 저주하고 욕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사람은 왜 살고 있느냐? 아직도 살아있네. 그러면서 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자, 다 빼앗겼어요. 인격적인 모독과 수모와 수치심.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1장 보면 21절인가요? 거기 보면 욥이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 것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참 신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욥의 인내에 한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금방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시간이 가도 몸도 낫지 않죠. 그렇다고 죽지도 않지요. 자기가 죽을 수도 없으니까. 끊임없이 힘든 상황이 반복되니까 드디어 불평이 녹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내가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내 생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러면서 막 불평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 이 몸이라도 낫게 해주면 내가 좀 숨통을 치고 살겠다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런데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을 쏟아내도 하나님이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한 말씀만 해 주시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것.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욥을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욥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서도 질문을 하면서도 떠나지 않아요. 그는 끝까지 그 자리의 고통 속에서 견디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견뎠을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인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떻게 인내를 했을까? 참 궁금해요.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 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가장 잘한 게 뭐냐면 지독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 이게 욥이 정말 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다. 하나님이 주신 결말이 무엇입니까? 이 결말을 보았다는 것은 직접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 눈으로 지켜봤다, 경험했다, 체험했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결말이 뭡니까? 그것은 욥에게 주신 결말은 반전의 승리입니다. 반전의 승리. 우여곡절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지독한 바닥에서 다시 회복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대역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삶은 온전히 회복되어졌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회복되었구나 하는 반전의 드라마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누구든지 욥처럼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해피엔딩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눈앞의 현실을 보면 삶의 우여곡절이 많고 그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은 반전의 결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사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결말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 사람은 대역전극을 일으키십니다. 지금도 그래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은 결국 보니까 대역전극이 일어나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결말을 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간에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회복도 없더라.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갑절의 복을 주셨을까요? 물질을 갑절로 부어주세요. 모든 것이 고난이 끝난 이후에 갑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갑절로 주셨습니다. 먼저 10명의 자녀들은 천국 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10명의 자녀를 줬어요. 그러니까 2배가 맞아요. 그의 수명을 갑절로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끔 궁금했던 것이 욥이 얼마 동안 고난을 받았을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욥이 고난당한 기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72인역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로 된 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2인역인데 거기 보면 욥기 42장 16절에 이 욥이 어떻게 고난받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는 고난받을 때가 70세였고 그 기간은 3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에 정상적인 삶이 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욥기 42장 16절을 보면 140년을 더 살고 자녀 손자 4대를 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읽는 사람은 욥이 140세에 죽었구나 이렇게 보는데, 그 70인역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고난이 끝난 이후에 170세를 살았고 240년의 향수를 누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40에서 170을 빼면 70년이 돼요. 70년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70세에 고난이 시작됐으니까 갑절의 수명이니까 140년을 산 게 맞지요. 이가 240년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손자들까지 4대를 본 게 확연하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가 살았다 할 때의 단어를 보면 그냥 병들어서 늙어서 어쩔 수 없이 산 수명이 아니고 펄펄 청년처럼 살아서 240세를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독한 고난을 버티고 견뎠는데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물질에 복만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의 삶을 전방위적으로 확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축복의 크기도 크더라. 이것을 욥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건들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면 견딜 수 있는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터져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 내가 잘못해서 일어났다면 내가 큰 실수했구나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일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도 왜 이 모양이냐? 그럴 때 당하는 그 심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슬럼프에 빠지고 신앙의 침체에 빠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보면 인내의 임계점, 다시 말해서 인내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정말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2020년 작년 1월 달에 시작된 코로나가 그것이 8월 달에서 제2차 대유행이 퍼지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2.5단계로 올리면서 막 모든 것을 예배도 다 비대면하고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그러다가 11월 말에 다시 한번 3차 대유행이 번지면서 성탄절 예배와 송구영신 신년 예배를 모두 비대면을 전환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버티고 견뎌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7월 초부터 제4차 대유행이 퍼지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만 해도 연일 나흘 닷새 계속 1000명 이상이 나오고 있고 1600명을 찍었어요. 그래서 4단계 거리두기로 확 이렇게 좁히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아우성쳤던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7월 달에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나 보다 기대했던 그들이 이렇게 확 쪼아버리니까 이제 죽을 것 같거든요. 차를 끌고 거리를 나오고 그래서 이틀 연일 뭐 계속 시위를 하는데 심야 차량 시위를 하는데 한꺼번에 200대가 모이고 대충 추산하니까 이틀 보니까 한 1100대 이상의 차들이 그렇게 모이는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코로나의 주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빚더미에 앉아서 못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아우성을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비단 코로나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정말 혼란스럽고 힘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답답함과 힘겨움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해도 시원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욥처럼 하나님이 반응을 안 하실 때 답답함은 정말 힘듭니다.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럴 때에 오는 고통은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뭔가 누가 해명이라도 해주든지 이 고난에 대해서 설명서라도 주면은 내가 이해하고 견디겠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버틸라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가 당하는 현실입니다. 자, 이럴 때에 신앙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말을 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인의
온전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따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욥도 혼란스러웠고 욥의 친구들도 혼란스러웠고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무려 30년 동안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피폐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욥이 잘한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지독한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마지막 하나 붙던 것은 딱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를 주면은 반짝하고 그냥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다가 조금 힘들어지면 그냥 하나님을 그냥 쓰레기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은 마치 퍼즐 한 조각 같아서 잘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이런 아픔이 있는지,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퍼즐 조각 한 조각 한 조각도 버리지 않으시고요, 결국 보면 하나씩 조각을 맞춰 보니까 그때 필요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감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쓰레기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잘 회복시켜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진짜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고 견디는 동안에 모든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불순물, 순화되고 정화되고 새롭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통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은요, 웬만한 힘든 것에 대해서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거 옛날에 다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버티내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어려운데도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면서 들어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똑같은 바람이 불어도 온실 속에서 나온 화초는 크게 느껴졌고 처음부터 밖에서 자란 이 화초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듯이, 이 고난은 우리를 저주거리로, 우리로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자.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붙든 자에게는 결국은 해피엔딩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해피엔딩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렸는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지 아닌지를 보면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은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붙든 자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면 그 자리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견딜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해야 할 일, 내게 맡겨진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있고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하고 견뎌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붙든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든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욥이 인내할 때에 점잖은 모습으로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내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보면 처음에는 참다가 친구들이 와서 너 회개해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러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욥도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잘생겼는데 이렇게 이 모양으로 내가 왜 이래 돼야 됩니까? 대들고 따지고 근데 하나님께 덤벼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요. 이 욥이 잘한 게 뭡니까? 그렇게 화가 나면 화난 대로 분노를 터뜨리고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기 시작하고 나 죽을 것 같아요 드러누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왜 떠나는 줄 아세요? 처음부터 하나님 떠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손을 놔버려요. 언제부터 손을 놓은 줄 아세요? 의심이 들어올 때부터 딱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의심은 우리의 틈을 갈라놓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 그렇게 믿는데 뭐 되는 게 있냐? 이러면서 의심이 쑥 들어오죠. 물론 사탄이 우리에게 의심을 넣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러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열심히 예배당에 나와도 안 되고 안 되면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러면서 내가 마음을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의심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성과 상식과 논리를 따져가면서 네 상황이 이렇고 네가 기도도 해봤고 네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 하나님 믿는다고 뭐 되는 게 있어? 그러면서 합리적 의심을 딱 하게 하고서 그것을 자기가 동의하면서 그때부터 손 놓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어떠한 의심이 들더라도 오히려 그 의심 자체를 의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의심을 해야, 그래야 내가 다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욥처럼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그가 이겨냈잖아요. 그리고 22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더라. 원망할 만한데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원망할 만하거든요. 불평은 했지만 원망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참고 이겨내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인내를 할 때에 사투를 벌이면서 인내했습니다.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면서 인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 안 하셔도 분노하며 화를 내면서도 그는 끝까지 인내를 했습니다. 막다른 출구가 보이지 않는 데서도 그는 버티고 견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물고 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시련이 올 때에, 시험이 올 때에, 고난이 올 때에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설명서를 요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내가 버텨야 되면 끝까지 인내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고 견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진짜 인내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그 인내,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고난 없는 사람이 복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욥의 인내처럼 고난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결말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해피엔딩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죽게는 결말을 갖고 있다. 그것을 신뢰하고 버티는 것이 인내입니다. 내가 덜 힘들어서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만큼 고통스럽지 않아서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숨쉬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것을
그것을 생각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인내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그릇으로 예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데, 여러분, 욥의 결말을 보았고 무슨 뜻입니까? 욥의 결말이 뭐예요? 최후 승리의 결말이었습니다. 최종의 승리의 결말, 주께 주신 결말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끝은 정해져 있다. 고난의 끝은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은 승리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 끝은 반드시 승리로 끝난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것을 붙들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부활신앙이라고 배웠습니다. 죽을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뒤집어서 반전시키는 것,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을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내가 그 신앙으로 다시 뭉쳐지면 오늘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끝이 좋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입니다. 끝이 좋은 인생은 약속된 인생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냐, 그런 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비참함은 끝이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의 행복은 그 끝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 끝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우리의 시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끝없이 이 절망의 터널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절망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암담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불안해합니까? 이것이 위태위태하니까 불안해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왜 절망해요? 앞이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절망하는 겁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절망만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시선을, 문제를 바라보면 절망스럽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거기서 희망으로 확 변화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끝은 좋은 것으로, 끝은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눈앞이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눈앞의 환경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붙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끝은 희망이니까.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서 시선이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가 보면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주의 일을 보겠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선을 멀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끼고 이 내 개인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니까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느끼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얼마가 될지 어느 기간일지 모르지만 결국 끝은 하나님께서 대역전극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결말은 반전입니다.
반전의 결말, 반전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